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가 몇 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교회가 태어난 생일, 교회의 탄생을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던 사건, 그래서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몇 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몇 시부터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을까요? 물론 이 시간을 따지는 것이 별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교회의 시작이 10시부터 시작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이 아마 처음이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를 형태를 보고 만질 수 있는 유형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도들의 공동체를 무형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유형의 교회,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어떤 모형의 교회를 유형의 교회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두 사람 이상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의 모임, 성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120여 명의 제자들의 무리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라가 다니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바로 그곳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쩌면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신 때야말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함께 거할 때가 10시쯤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제10시라고 하면 오후 4시가 되겠지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과 이 글을 읽게 되는 헬라인들의 시간을 봐야 하기 때문에 오전 10시가 맞을 것 같습니다.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교회가 시작된 시간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몇 시에 강림하셨는지,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한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상하게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바로 그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신학적으로나 혹은 과학적으로 혹은 이 문자적으로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 해석을 들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맞다라고 강조하거나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성경에는 의미 없는 내용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시간이 오전 10시이면 어떻고 또 오후 4시면 또 어떻습니까? 요한이 오후 4시를 10시라고 썼다고 한들, 유대인의 시간으로 썼다고 한들, 혹은 헬라인의 시간으로 썼다고 한들 그거조차도 사실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동행하던 한 명을 초대한 시간이 바로 그 즈음, 아침 즈음, 대충 이때쯤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그때가 10시쯤이라고 기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전 10시 안드레와 제자 한 명이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서 하루를 보내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로 교회의 시작이 몇 시부터인지 누가 시작했는지를 증명하기 위한 기록은 아닙니다. 10시쯤이라고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이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거를 보고 듣고 경험하지만 늘 무감각했던 우리에게 10시쯤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는 분명한 증거처럼, 분명한 역사적인 증거와 증명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증거가 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앞에 선 안드레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의 저자일 것으로 생각되어지는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요단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며 회개를 외치던 요한을 스승으로 섬기며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던 사람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어느 날 그들의 스승 요한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합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가에 증언하던 오신다라고 했던 바로 그분, 자신은 신들매, 신끈조차 신의 신을 매는 줄조차도 매일 수 없는, 그것조차도 허용되지 않을 것 같은 자신은 그런 사람이다라고 표현했던, 그러나 장차 오실 그분은 위대한 분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분이 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증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한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또 한 제자는 그 스승이 가리키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이내 그들은 예수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가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라오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 물음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물음을 들었던 이 안드레라는 사람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정말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습니다.
네가 나를 왜 쫓아오느냐? 네가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 당신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 두 사람에게 하신 질문은 너희가 내게 오는 목적,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느냐? 내게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안드레의 대답은 선생님이 어느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지금 머무는 곳의 주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이 안드레의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에 딱히 답할 수 없어서 당황해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기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간곡한 부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계신 곳이 어딘 줄 알면 내가 그곳에서 당신을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을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만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와서 보라.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와서 보라.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 세례 요한의 가르침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이었고 그의 스승이었죠. 이들의 안드레와 그 한 제자의 스승이었던 이 세례자 요한이 한 남자를 무조건 따라가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 남자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안드레에게는 분명한 마음속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분이라면, 그가 정말 나의 스승이 말하는 그분이라면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따라 나선 안드레는 온종일 예수님과 함께 지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 날은 어쩌면 안드레의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날 안드레가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로 그가 걷는 길을 같이 걸었고 그가 만나는 사람을 같이 만났고 그가 하는 모든 말을 종일토록 옆에서 듣고 보았습니다. 그랬던 안드레가 가장 먼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칩니다. 유대인이며 자신의 형제의 직업과 마찬가지로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였던 안드레가 그들의 민족이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음을 자신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 음성에는 놀라움과 감격,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마치 갈급한 사람과 같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찾아 헤매고 또 헤맵니다. 어쩌면 이 안드레와 또 한 제자는 자신들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찾고 헤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더 자극적이고 더 흥분되는 일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세상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조금 갖는다면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지만 나보다 더 많이 갖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 세상입니다. 만족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며 기쁨이라는 겁니다. 심한 갈증에 음료수를 벌컥벌컥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시원한 음료수를 먹지만 결국 그 음료수가 내 갈증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곧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내 더 심한 갈증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합니다. 매일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 아무도 우물에 나오지 않는 바로 그 시간에 물을 뜨러 우물가에 갑니다.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이 여인의 갈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가장 큰 갈증이 무엇인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정죄와 스스로가 느끼는 이 죄책감,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슬픔이 그녀에게는 가득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 복된 소리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만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식,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하고 영원한 용서와 기쁨의 잔치로 초대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안드레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오고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이 말하는 목적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훌륭한 선지자로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도 있었고, 혹시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혹은 대제사장처럼 정직자로 혹은 높은 관직을 갖는 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것, 악한 것들을 성토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쫓는 제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사상을 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쫓았던 이 안드레조차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 같은, 또 진실하게 그들이 기다려오고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함께 했던 그 제자 또한 그들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함께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찾아 헤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에 분명한 목적과 가치가 어떤 것인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의 목적이, 내가 그것을 찾아 구하고 헤매는 것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혹시는 좋은 교회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찾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자신을 믿음 안에 잘 이끌어줄 지도자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같이 서로 돌보며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식이 뛰어나거나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고 만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고 무언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지위나 권세를 누리고 그 누리는 삶을 기뻐하며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으려는 욕구는 사실 아담 이후로부터 선악을 알게 되며 먹었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단의 시험입니다.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매지만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훌륭하다라고 칭송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진정한 가치가 가려지고 진정한 의미가 가려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음을 알립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찾은 사마리아 이 여인은 그토록 피해 다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자신이 만난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세리도 세금을 걷던 자리를 박차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지금 뭔가에 기쁘고 흥분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이 가득하면 이 기쁨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손꼽아서 기다리던 어떤 물건을 구하고 샀다라고 하면 그 물건을 샀으면 혼자 골방에 앉아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이 물건을 샀음을, 누군가에게 내가 이 물건으로 인해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오랫동안 태어나지 않는, 또 가져지지 않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생기고 아이가 태어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평생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지나갈 때 나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생겼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가족이나 이웃에게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찾아 헤매는 가치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동안 애타게 찾고 있던 것이 영생하는 샘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초대를 가볍게 여기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어서 지혜로울 것 같은 것들을 더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찾고 만나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마을로 달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했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을 수가성에 머무르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의 증언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자신이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사람을 자신이 만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이 두려워하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생각하던 바로 그분이 아니냐?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준 분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이틀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가 말해서 너의 증언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을 만나보니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자신의 형제에게 달려간 안드레처럼 자신이 만난 메시아가 확실히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했던 메시아임을 확신한 수가성의 여인처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는 것,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당연한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시몬이 예수님 앞에 섭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게바는 사실 아람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게바와 베드로 두 단어가 모두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게바라고 해도 되고 베드로라고 해도 되는데 아람어로 게바라고 또 헬라어로 베드로라고 하든지 어쩌든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반석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안드레 손에 이끌려온 시몬을 예수님께서 게바 혹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안드레 형제 시몬은 본래 단단한 사람, 반석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서 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결코 반석과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그는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은 어부였고 생업을 위해서 매일 그물을 손질하고 배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셨다. 이 시몬을 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시몬은 초라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시몬은 현재의 시몬, 불안정하고 또 충동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헌신하게 될 단단한 시몬을 본 것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 성경은 이 이름이 바뀌는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다룹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변화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한 사람의 인생만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변하는 사실이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비록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베드로의 모습은 충동적이며 변덕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가 될 견고하고 반석과도 같은 베드로를 보신 것입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하시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의심이 가득하고 도통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나를 또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장차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나를 보시고 초대하십니다.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가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십니다. 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집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그의 인생이 변했던 것처럼 사랑 가득한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십니다.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 안으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구원의 기쁨 가득한 은혜를 인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충분한 인생임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느끼시기 바랍니다. 주님 돌이켜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세상은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찾으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생명 하나하나에 사랑한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주님,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고 주의 공동체가 우리 주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임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교회가 생겨나고 이 땅에 믿음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와 같이 충동적이며 우리는 여전히 갈급한 여인과 갈급한 민족과 같이 찾아 헤매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찾고 헤매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 목적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이 땅 가운데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오니 사용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게, 장차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사용하여질 도구로 쓰임받게 오늘 또 부르시며 너는 나의 자녀라, 내 백성이고 상속자라, 나의 신분과 이름을 바꿔주셨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의지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정말로 많은 곳에서 고통받고 힘겨워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물에 흙을 말아서 먹는 민족도 있습니다. 2021년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안에도 임하게 하시며 그들 안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고난, 육체의 어려움이 그들의 영혼을 삼키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세상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인들도 있습니다. 이 고통의 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기쁨 안에 간증하며 증언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 안에 믿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기쁨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 위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가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와서 보라라고 초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와서 보라 라시며 초대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주의 음성에 반응하며 인격적인 교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고 와서 보며 경험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선포하고 전하기를 기뻐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힘겹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